학교의 총장님이시고 우리 엄부협의 명예총재로 수배받으신 김석준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테이블에 책상에 나와 있는 강의안이 그건데 거기에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위에. 이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야 진짜 다르시네요. 이거 김석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오늘 깨닫고 깨달은 다음에 전하고 전한 다음에 회복되자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김석준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제 개인적으로 우리 그 호총장님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사실 이 송구방을 저도 굉장히 일을 많이 했어요. 한국경제들하고 뭐 언론사, 일반까지 손을 대서 집회 마이크 근데 정말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허 총장님 하고 이렇게 함께 일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허 총장님이 여기 이 업무협을 조직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이제 특별히 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일까, 이걸 고민하면서 해왔는데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때가 되니까 이제 우리 그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허 총장님과 같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여기에 정말 제가 존경하는 많은 분들, 우리 아까 그 메인 설교하셨죠, 우리 그 총재님, 그리고 여기 굉장히 많은 그 저명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들과 같이 함께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 정말 눈물이 나요. 솔직히 해서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잘 아시는 대로 뭐 교계의 어른들하고 많이 했어요. 뭐 한경진 목사님, 저도 방진, 그다음에 뭐 그 저기서부터 하여간 초교파로 제가 굉장히 많이 일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신학교에서 강의를 평생을 하다가 그 이제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냥 조용히 후학들만 제가 가르치겠다 해서 성경을 준 것은 원어를 한 30년 동안 제가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오랫동안 해와서 이제 성경에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 부족한 부분들, 말씀이 틀린 부분이나 오역된 부분들, 이거를 이제 좀 후배들에게 남기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쓴 거는 좀 한 40여 권은 되지만 그 신학 서적들이라서 전문적인 서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제가 심장병이 왔어요. 심근경색으로 제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쓸려갔는데 이 담당 의사가 저를 보더니 가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것만 저 쓰러졌었는데 엉겹결에 들었어요. 그걸 듣고 나서 이제 주님이 데려가시는가 보다, 이제 끝났다 하고 별로 할 일은 없는데 가서 부끄럽게 뭐 주님께 말씀드리지? 이러면서 이제 했어요. 근데 어디 기적적으로 제가 살아났어요. 눈 떠보니까 또 응급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왜 저를 살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했는데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저 총장님 말씀하신 그 사명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라 이래요. 한국교회는 제가 교단총회에서부터 한교총회에서부터 일을 많이 했어요. 저도요. 그래서 그걸 너무 잘 알아서 저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에요. 저 말고 훌륭하신 분들 많으니까. 그리고 일절 거절했죠. 그랬더니 이제 막 병원 의사들이 막 살려가지고 응급실에서 일반실에서 퇴원을 했어요. 한 2달인가 만에. 완전히 그 뭐 여기 다트도 고치다시피 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나는 살아났다. 그리고 이제 난 본연으로 이제 하겠다. 그러다가 또 친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응급실로 이제 갑자기 또 쓸려갔어요. 이러기를 5번. 왜 그랬는지 알아요? 제 거부했거든요. 저 하나님 일 못합니다.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왜 저 말고 그분들 맡기세요? 왜냐면 한국교회를 바라보니까 너무 암담하거든요. 저는 옛날서부터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단체에 있으면서 이게 쉽지 않아요. 교단들끼리 모여지는 것도 쉽지 않고 연합해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고 다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일어나는데 모이면 흩어지고 모이면 이게 전도하러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권 때문에 분열이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거 못해요. 그리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계속해서 치고 5번을 쳐요, 제가요. 하나님이 5번을 치고 나서 제가 나중에 5번째 가서 하나님 2손 들겠습니다, 이제는 저
저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제는 제가 알고 있는 분들 뭐 다 돌아가셨고 황영진 목사님 뭐 다 광질 목사님 같이 일했는데 다 돌아가셨고 이제 교계에서 아무도 없는데 제가 무슨 연출과 어떻게 일을 하고 자본을 어떻게 모으고 인재들을 어떻게 모으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 이거 말고라도 딴 분들 많은데 교단에 그래서 못한다고 하다가 마지막 5번째에 가서 제가 손을 들고 나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죽이든지 살리든지 전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십시오. 그래도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반 동안 생고생을 했죠. 한국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늘 고민해 왔던 부분들.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나라에 대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현실이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지금 그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을 똑같이 우리 허 총장님이 하고 계셨다가 저랑 이제 또 이렇게 관계되면서 이 언부협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됨을 너무 감사하고 아까 여기 촬영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저 웬만해서는 또 안 그런데 너무 그냥 감격에도 차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됐고 하나님이 이 기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여기에 또 훌륭하신 분들 모아놓고 각자 얼마나 하나님이 이 일을 여기에 연합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단들과 얼마나 많은 각자의 처소에 그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안 봐도 다 알아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들을 이제 모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반드시 목적이 있었고 오늘 이 3가지의 목적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출발할 텐데 여기에 각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다양한 능력이 계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꼭 쓰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합됐을 때 엄청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주제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강의 시간 하면 보통 한 5, 6시간씩 계속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제 그래서 여기에 지금 1시간도 안 되는 이 시간에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책을 그냥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 책을 만들어 왔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일단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여러분이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이 집에 가셔서 이제 참고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참고하시면. 자, 한 가지 제가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한테 늘 제가 세미나 갔을 때 말씀드리는 거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자, 여기에 혹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혹시 교리적이거나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내가 좀 이해가 덜 간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난해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하고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다 해석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짧은 시간에 하시면서 그냥 해석이 안 풀리면 그냥 담아놓으세요. 일단요. 담아놓으시면 언젠가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열어주게 되면 그 뒤에 게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잠겨있던 말씀을요. 그때까지는 좀 참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들려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요. 제가 아까 우리 두 분 총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부흥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는 올라왔는데 이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시기가 되니까 이제 완전 침체가 돼 있어요. 지금 모든 교회가 다 침체가 돼 있어요. 제가 제일 즐겨 쓰던 말이 뭐였냐면 교회부터 살려야 된다. 대한민국 교회부터. 자,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아멘. 나라가 살아야 성교가 산다. 아멘. 이건 아주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살질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대한민국이 암만 발전했다 할지라도 영혼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우상이 숭배하고 거기에는 정말 추악한 악의 세력들이 거기에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몸은 존재하고 있으나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일본처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심각한 것은 교회가 살아야 되고 특히 언부협에서 이 일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이 자원들을 모으고 이런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분들이 모여서 정말 저희가 한국교회를 이끌고 가는 이제 침체되어 있는 이 교회를 정말 권면하고 그리고 다 함께 가자고 이끌어서 협력해서 이 한국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 일에 그 사명에 바로 여러분들이 초청된 것이고 이건 허 총장님이 여러분 초청한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허 총장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했지만 주님이 초청한 겁니다. 아멘. 이거 확실히 기억하시고 저와
우리 허 총장님 여기 모든 임원들 협력해서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 부흥의 시기가 막 가고 이제 제가 신영균 목사님하고는 한 5년 동안 같이 일을 했는데 그분 마지막 이상하게 제가 꼭 돌아갈 시기 직전에 이렇게 일을 했어요. 방지일 목사님도 100세 때 제가 그 집 가가지고 그 자택에 가서 제가 촬영하고 그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100세 때 방지일 목사님도. 근데 한국교회가 굉장히 그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어떤 고비고비가 있었는데 단계가 부흥의 역사가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침체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왜 침체가 되냐면 여기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회복 단계라고 하는 그 끝에 페이지에 나오지만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죠. 원인이 있는 것의 해결점은 바로 문제 안에 해결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앙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인생에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속에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원칙과 질서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모든 인간들이 지금 죄를 아예 막 고통스럽잖아. 인간 세상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신앙이 가졌든 안 가졌든 왜 생기냐 이거죠. 이게 근본이 어디서 왔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왔죠. 그 아담이 죄를 범하지만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만 제대로 했다면 그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죄가 왔고 그 죄 가운데 포함돼 가지고 수많은 것들이 문제 발생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의 모든 이 세상에 떠도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인간 세계에서 이 지구가 끝나도 그거는 해결이 안 돼요. 아멘. 지금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이건데 그 회복이 어서 그럼 여기에서는 신앙인들 회복뿐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 위한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예수께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이거를 하려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점적으로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분과 함께 있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요. 자, 교회가 침체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환경과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거는 소수의 문제입니다. 실제 근본적인 문제는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침체되는 것은 뭐 환경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떠난다 아니면 어떤 그런 예배를 드릴 만한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런 집회나 이런 것들을 못한다? 물론 그것도 원인이 되겠죠. 하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 있다면 주님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게 뭐죠? 믿는 자에게 뭐죠?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한국교회 살리기 위해서 고민하던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허총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이 많이 시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뭐 이렇게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찬양처럼 이렇게 해서 띄울 수는 있어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사람이 치료를 할 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낫지 않는 거. 그거와 똑같아요. 여기에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본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지만 어려운 것이 오히려 기회라고 했던 것처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기에 이걸 만든 것은 반드시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앞으로 엄청나게 있을 거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이제 다 시기 단계에 어린아이 신앙, 장성한 신앙 뭐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계속 그거를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 대부분 부흥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하는 그 부흥사의 시대에 일어났던 그 말씀들, 성경 교재들 공부들 하는 그 말씀들이 지금까지 해왔고 교회가 성장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역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성경에 어떤 미숙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성장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전에 방송국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장로님들이 보면 TV에 틀면 그분이 그분 설교예요. 왜냐면 신앙생활을 한 50년 동안 해보면 그 설교가 그 설교고 저쪽 가도 그 설교가 그 설교예요. 왜 그러냐 이거죠. 제가 성경 연구할 때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난해 기절도 전혀 없고요. 난해 기절이 원래 없어요. 성경을 더 깊이 연구에 들어가면 난해 기절, 하나님이 난해 기절을 인간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 모순이 없습니다. 성경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놀란 거예요. 거기다가 왜 여기까지 깊이 들어가는 말씀들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느냐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러니까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제가 은혜를 받아서 너무 제가 무지한 존재인데 이런 그 말씀을 좀 열어주셔서 완벽하게 열린 건 아니지만 열어주셔서 이걸 30년 전서부터 제가 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 오류가 되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왜 해석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던 부분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자꾸 우리를 끌고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키려고 해도 우리가 이게 신앙이 제대로 온전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일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허총장님과 저와 이런 관계를 두면서 하나님이 왜 저를 여기다 갖다 이분들과 관계를 맺게 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신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설교 과목이나 주경신학이나 이걸 제대로 가르쳐 줘야만이 결국은 밑에 가서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목회 사역지 가서. 그런데 신학교에서 우리나라 전국 신학교에 가서 가르쳐주는 신학생들이 가르쳐주는 게 뭐였냐면 그냥 주경신학에서 주석 보고 그 다음에 남의 강해나 이런 거에서 했고 헬라어 히브리어는 그냥 학점 따기에서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빠졌어요. 제가 사본학 전공인데 한국에는 사본학을 이게 전공해가지고 한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사본학은 뭐냐면 성경에 애초서 처음에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거예요. 원본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이요. 이 성경을 처음에 원본이 어떻게 해서 출발됐느냐. 그 다음에 이 사본이 지금 놀랍게도요. 보통 우리나라 한글 성경 같은 경우는 10개 국어에서 번역돼 가지고 왔어요. 10개 국어에서 번역되다 보니까 오역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본을 써는 지금 원본은 없고 사본들이 있는데 구약 사본만 1000개가 있고요. 마소라 하파에서 그걸 잘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150개가 있는데 사본 150개 중에서 성경에 관한 것은 5,500개 정도 돼요. 그게 사본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로 쓴 게. 그 다음에 원래 여러분들 지금 보면 정경으로 우리가 알기까지는 이렇게 성경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나 옛날 당시에는 전부 유대인들이 이렇게 종 노릇하면서 속박당에서 이렇게 자유가 없이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 언어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전부 다 자기네 본래 언어들을 다 잊어먹었습니다. 거기에 포로 시대를 겪으면서 이 유대인들이요. 계속 구약서부터 내려오죠. 실전이죠, 이건요. 실제죠.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모국어를 다 잊어버리고 그 나라 땅에 있는 언어들을 다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예요? 아람어, 라틴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요. 헬라어는 나중에 후기에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자꾸 바뀌면서 그럼 성경이 이게 지금 헬라어, 히브리, 아람어로만 나왔냐? 천만에요. 여기 안에는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한 20개라는 단어의 그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신약 시대에 살았는데 그럼 헬라어로 말씀하셨냐? 아니죠. 예수님도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소통할 때 아람어로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신처럼 떠들고 있는 이게 텍스트 본전이라고 하는 이 책 이게 어떻게 되는 여기에서 만약에 번역이 잘못됐다든지 해석이 잘못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설교의 내용의 핵심들이 다 바뀌어지게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고 제가 신학 교수들마다 가르치고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목회자들 세미나 때서부터 계속 참여를 했고 책자들을 많이 냈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지금 이번에 허 청장님을 통해서 이 일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몸은 제가 시원찮지만 일단 제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허 청장님과 여기 계신 분들과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서론이 길었지만 이 말씀을 제가 갖고 온 것이 여러 가지 이 난의 기절이라든지 성경 해석이라든지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긴 이유는 바로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해석이 안 됐을 때에 신앙도 더불어서 와서 장로의 유전처럼 그냥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해석 속에 신앙을 할 수밖에 없고 성도들을 가리켜도 바로 그런 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오늘날의 현상이었습니다. 사본학에 대해서 만약에 신학계에서 제대로 가르쳐줬다면 성경 사본학은 글자대로 성경을 분석하는 겁니다. 원본을 다 갖다 저희 집에 책이 다 있거든요. 연구 책들이요. 아람어 쓴 책, 그 다음에 헬라어 히브리어 사본들 저기 구약 사본 1000개 저희 집에 있어요. 신약 사본 헬라어로 된 거 5000개. 이걸 갖고 저는 설교를 하더라도 그걸 갖고 비교를 해요.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한글이나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는 몇 개 단계를 걸쳐서 이렇게 번역이 돼요. 몇 개 단계를 걸쳐서 번역이 되다 보면 오역이 나옵니다. 왜요? 문화 때문에 그래요. 언어의 모순과 문화 때문에 번역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원래 원본을 봐야 되는데 원본을 보고 지금까지 누가 그렇게 설교를 거기까지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계에서 사본학을 제대로 가르쳐줘서 이거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라, 어떻게 주의를 하라, 그 다음에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넘어갔다면 차라리 그분들이 나오셔서 좀 더 성경을 연구해서 그쪽에서 확인을 해보고 이런 상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뭐 지금 지나온 세월이고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지금 어떻게 틀려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까 첫 번째가 바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가자가 첫 번째 주제였거든요. 그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기 5페이지 한번 좀 보실래요? 자, 5페이지 보면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모르게 되면 초등학문이 되죠. 이건 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린아이가 되고 어리석음이 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소경이 되고 쭉 나옵니다. 자, 요거 하나부터 이제 출발하죠. 지금 이제 강의를 하는데 여기부터 뭐가 틀렸는지 어떻게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5페이지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통 한글 성경이나 보통 이제 한글 성구사전 보통 분들은 출판사에서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출판사에서 이제 어떤 뭐 설교를 주제를 할 때 그 소설을 찾을 때 주제별 성경을 많이 해요. 근데 미안스럽게도 그 한글 성경을 잡고 영어 성경을 조금 참고해가지고 나온 주제별 성구사전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주제별을 찾기 위해서 성구사전을 찾는데 성구사전은 자, 우리가 왜 그걸 찾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그걸 찾는 건데 그거는 미안스럽게도 한글에서 번역된 한글에서만 나온 걸로만 찾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그 주제별로 쭉 나온 믿음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떤 믿음의 종류가 있느냐, 믿음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이거를 쭉 찾아보면 원어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이 나와요. 원어의 번역이 잘못된 것도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떠냐면 잘못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굉장히 많은 오역들이 생겼는데 이 왜 오역들이 생겼냐면 본래 원본들이 없어지고 원본들을 필사본하는 것을 서기관들이 엄격하게 구약은 필사본을 했어요. 근데 엄격하게 그거를 필사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개 사본이 있어요. 저는 지금 1000개 사본을 연구하거든요. 이게 한글 성경 안 봐요. 한글 성경은 지금 번역을 통해 가지고 지금 오역들이 많이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개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상식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하자. 상식적으로
무슨 상식적으로? 성경이 완벽하게 잘 됐다고 하면 성경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냥. 근데 지금 한글 성경이 몇 개요? 30종류가 넘죠. 영어 성경은 몇 종류예요? 이건 끊임없이 나온 거예요. 뭐요? 헬라어로 조금 번역해서 조금 더 요거 더 첨가시키고, 디자인은 말고 안에 내용들 이렇게 해서 성서공회에서 저도 이제 성서공회에 조금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때 민영진 박사하고 그 나채원 박사 있을 때요. 근데 조금씩 번역해서 이렇게 각 교단들끼리 해가지고 그 번역들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도 또 나와요. 성서공회에서. 한 몇 년 있다가 또 나오고. 왜 그렇게 나오냐고요? 이게 정확한 성경의 해석이었다면 그렇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자꾸 헷갈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역이 된 이유가 원래 원본이 없어지고요. 그 사람들 피난하고 막 그냥 전쟁 시기에 돌아다니면서 보관 문제도 그렇고, 문제는 뭐냐면 이걸 성경을 자꾸 이렇게 그 회당이나 이런 데서 자꾸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분실이 돼요. 낡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성의관들이 옆에 앉아있다가 그걸 다시 다 복사를 합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해요. 굉장히 엄격한 상태로 해서 그걸 복사해요. 필사를 해요. 필사해가지고 이쪽에다가 보내고 저쪽에다 보내고, 그러면 그게 전쟁이나 이런 데다 또 없어지고, 피난 갔다가 없어지고, 전부 계속 없어지면서 계속 원본이 필사되고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끝까지 원본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필사고를 만드셨어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해서 해놨다가 해서 구약이 유대인 자기네들 성경이라 구약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맞서로 학파해서 그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원본과 거의 완벽하게, 이게 이제 사본학 공부를 하면 나와요. 거의 완벽하게 그 사람들이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게 1000개가 돼요. 종류가 1000개가 조금씩 다 틀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1000개의 사본이, 구약 1000개의 사본이 있는데 1000개의 사본이 조금씩 또 틀려, 이 각각. 자, 제가 한 가지 신학생들한테 의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 연구할 때 조금 더 깊게 연구하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정확히 전달해야 되는데, 그럼 한글 성경이 나왔다고 쳐요. 한글 성경이 30종류야. 30종류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내일 당장 이거 끝나고 저 서점에 가서 30개 종류의 성경책 한글 성경 나온 거 갖고 창세기부터 다 뒤져보세요. 다 틀려요. 확인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진짜 성경을 믿어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지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원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원본을 오래전부터 연구했기 때문에 이 사본이 구약 사본으로 넘어와서 1000개 종류가 있죠. 그럼 신약에 오면서는 더 혼란해요. 그때는 사도시대 때는 혼란하니까 이단들이 급격히 드러납니다. 신약시대에.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들이 근거해서 신약 사도들이 쓴 책들도 다 없어졌어요. 일단 원본은 다 없어졌어요. 지구상에. 그리고 그걸 필사본 해가지고 다 교회마다 회당마다 이게 줬는데, 그게 이제 로마 시대 때 막 쫓기고 그 여러 가지 그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망 다니다가 이번에 그 사회사본 드러난 것처럼 각자 이렇게 다 숨기고 막 이러다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15,000개의 사본이 나와 있는데 15,000개 사본 중에서 5,500개만이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작이 들어간 게 아니고 마태 조금, 그다음에 요한 계시록 조금, 이렇게 이거를 나중에 우리 같은 사본학자들이 다 이걸 편집을 합니다.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원본과 정확하느냐, 본래 것과. 그런 제가 5,500개의 저희 집에 있거든요. 사본이 이거 학술원에 쓰는 거기 때문에 독일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책인데 한국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5,000개의 사본도 다 틀려요. 자, 문제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약은 그냥 낫소라 학파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나왔어 이미요. 그걸 한글로 번역하든 헬라어에서 번역하든 뭐든 번역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약이 우리가 헬라어로 돼 있지만 신약이 아람어 성경이 있어요. 지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약으로 된 신약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쓴 신약 성경이 있어요. 그것도 저희 집에 있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잡아서 이거를 제대로 해석을 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하도 변형되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 연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외국에 갖고 온 자료들을 다 갖고 와요. 성경 해석이라든지 주석이라든지 성경 공부 교재라든지 이런 거를 갖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번역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 한계점이 성경 연구가 안 되고 고기점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책바꾸도 아까
방송국에서 얘기했듯이 성도들이 나 저 신앙생활 한 몇십 년 하니까 이 목사님 설교 그냥 다 똑같네. 나 다 알았던 거야. 저기 가니까 저것도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천만에요. 성경은 그들이 보는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난의 기절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제가 떨리는 손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놀라운 내용들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하나도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그게 너무 놀랍다는 얘기죠. 사실은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에 지금 부흥사 협의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전 세계에 나서 진짜 복음, 진짜 이제 제대로 된 연구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해석된 복음을 통해서 하면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앞으로 한국에서 이러한 절대적인 복음, 그 이단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 절대적인 이 복음이 나와서 유럽이나 이 외국에 가서 많이 전달될 겁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도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신데 어마어마할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좀 볼게요. 아까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할 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뭐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몇 가지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주석들 성경은 작은 믿음, 큰 믿음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원래 헬라어 이후에는. 근데 어서 누가 그렇게 거기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큰 믿음, 저기 하면 작은 믿음 이렇게 하는데 믿음을 인간식으로 자기식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자기 스스로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자꾸 얘기해요. 신앙생활이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라고 얘기해. 핵심 딱 한 가지.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성경을 알지 않으면 안 돼요. 정확히요. 그럼 여기 이것도 해석 보세요. 이것도 한글 성경에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세미나 강의 때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딱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를 사랑합니다.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니죠.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한글 성경은 그것만 보고 해석을 하고 설교를 했다가는 그런 낭패가 생기는 건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자,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신만이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어봐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니요. 저는 필레오 합니다. 저는 인간적 사랑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자기 신앙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쫓아가면서 신앙의 높이가. 그러니까 또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네가 나를 아가페오 하느냐? 베드로가 아니요. 저는 필레오밖에 진짜 필레오밖에 못해요. 그래? 그러면 네가 세 번째 가서 질문을 합니다. 한글 성경은 그냥 사랑이지만 네가 그럼 필레오 하느냐? 예, 저는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거기서 또 양도 두 가지로 갈라져요. 한 가지로. 자,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저기에서 이게 알람을 맞춰놨어요. 그냥 빨리 끝내려고. 자, 믿음. 여기 로마서에도 정확히 나오죠. 믿음. 난 한글 성경만 봐가지고 지금 몰라요.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백날 영어 성경 봐도 이게 해석이 안 나와요. 근데 원어에는 그게 왜 예수의 믿음이 돼야 되는지,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원어 갖고 구원받는다는 얘기 안 해요. 누가 그래요? 원어를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원어를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기 로마서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마서 1장 여기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이르러서 거기까지 목적을 두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들어갔는데 내 주님이 나에게 믿음은 뭐죠? 말씀으로 오죠. 믿음은요.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갖고 에이스 그 목적까지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가요. 그러니까 인간 믿음이 전혀 나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지금 제가 시간이 하도 없으니까 여기 성경 기절들을 일단은 다 적어놨어요. 이건 원어에 관한 성경 기절이에요. 한글로 된 성경 기절이 아니에요. 원어에서 그대로 해석이 된, 원어가 해석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귀한 분들이 찾아보시면, 연구해 보시면 왜 그런지가 조금씩 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담고 계세요. 반드시 언젠가는 다른 쪽에서 성경이 열리기 시작해서 그게 열릴 겁니다. 자, 우선 급하니까 시간이 지금 42분이 됐으니까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자, 7페이지 한번 좀 볼게요. 7페이지에 보면 말씀 때문에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고. 근데 이게 언제서부터 갈라졌냐?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죠.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빛이 있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이 갈라지죠. 어떻게 보면 자연을 만든 것 같지만 육신적 어떤 그런 상황이 또 일어나죠.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자꾸 그 오류를 범하는 건 뭐냐면 자꾸 이 성경을 인간적 범위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은 뭐죠?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영적인 책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에 관한 영을 살리기 위한 것만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안에 헬라어 히브리의 그 뜻이나 의미도 전부 영을 살리기 위한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이거를 육적 인간 역사, 성경 역사, 고고학적 이렇게만 봐요. 그건 1차적인 문제예요. 교회가 어떻게 돼 있다? 두 개로 돼 있다. 크게 얘기하면 세 개죠. 하나는 육적 교회. 왜 필요하죠? 영적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육적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진짜 교회는 누구다? 우리죠. 이게 지금 영을 살리기, 육적 교회를 살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육적 교회를 통해서 영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은 전부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을 살리기 위한 것들이 있어요. 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속사 책이라 구속사라고 하면서 이건 그럼 세상 육적인 것이 왜 등장됐냐? 아까 얘기했듯이 육적 교회가 있어야만이 영적 교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인간 역사와 성경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제가 의문점을 던질게요. 만약에 이게 그냥 인간 육적 역사,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대, 하나님의 역사를 홍해를 건너고 뭐 노아 방주 쭉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만 다 해석된다면 영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구원하고 생명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러면 저 성경책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일일이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이 화장실을 갔다 아침에 일찍 6시에 일어났다 새벽 기도를 했다 뭘 했다 일일이 다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성경에 3,000명에 넘는 사람들이 등장됩니다. 성경에 안에요. 근데 이 3,000명의 그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데는 인물만 그냥 나와. 이름만 나와. 어떤 데는 이름도 없고 그 사람. 그러면 중요한 아브라함이 나오면 그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시시콜콜 얘기한 건 다 끊어버립니다. 여기서. 이게 바로 구속사 때문에 그래요. 구속사에 필요한 그 부분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든 건데 시시콜콜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예를 한번 좀 볼게요.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성경이 두 가지 역사를 갈라지면서 예배가 등장되죠. 카인과 아벨. 이건 뭐 신학의 난의 기절이라고 하는데 카인과 아벨. 왜 똑같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하고 헌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소산물, 자기의 그 어떤 그 열심히 노력한 걸로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책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바쳤는데 근데 왜 아벨 거는 받고 카인 거는 안 받았냐 하는 것이죠. 물론 이거 원어에 지금 나오는데 그 해석을 제가 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카인이 뭘 드렸죠? 자기의 소산물을 드렸죠. 자기가 농사 짓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직업대로 농사를 지어서 깨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굉장히 멋있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건 무슨 책이다? 구속사의 책이다.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떤 제사와 어떤 예배를 원했느냐 이거지. 하나님 볼 때는요. 하나님은 왜 카인과 아벨을 구분해놨냐는 거죠. 똑같이 자기 직업대로. 그럼 뭐 카인이 양 잡아다가 드리나? 그럴 수는 없어요. 자기 직업대로 헌신해서 똑같이 헌신을 바쳤는데 왜 카인 거는 안 받으셨냐는 거죠. 뭐죠? 카인 거요? 성경에 찾아보세요. 카인은 뭘 들었다? 자신의 소산거를 드렸다. 자신의. 아벨도 자신의 소산물을 드렸어요. 아비는 뭐였죠? 아벨은 양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했죠. 그 다음에 카인은 뭐였죠? 왜 곡식을 드렸는데 11조 마냥 곡식을 드릴 때 왜 안 받았냐? 그건 뭐죠? 땅의 소산이었죠. 하나님이 안 받았던 이유가 땅의 소산이었습니다. 땅은 어떻게 했죠? 저주받은 저주가 풀려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이때는요. 그래서 저주가 풀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거를 갖다 드리니까 오늘날로 이걸 영적인 것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없는 초보적인 믿음, 율법적인 신앙 갖고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자꾸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런 목회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주던 그런 말씀들이 열리고 이렇게 왔는데 그랬던 것이죠. 자, 여기 지금 다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이게 너무 이거는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좀 한번 열심히 하시고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이제 시간이 이제 울려서 한 가지만 좀 더 볼게요. 전도 뭐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베드로전 33장 한번 좀 보시면 돼요. (33장에) 보면 여기 그 전도를 하는데 죽은 자를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한글 성경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 말이 돼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복음이 전달됐다. 아니 죽은 사람은 말도 못하고 아무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죠? 성경책은 무슨 책이다? 구원에 관한 책이다. 그럼 죽은 자가 어떤 자죠? 영혼이 없는, 말씀이 없는 자죠. 죽은 자죠. 지금 밑에 성경으로 쭉 나와요. 자, 그럼 우리가 생명을 전하자 할 때는 그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갇혔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이제 나중에 지금 뭐 어차피 이제 끝내야 되는 건데 중풍병자 하나만 보고 제가 끝낼게요. 39페이지. 아까 여기에 지금 세 가지가, 하나는 복음을 우리가 깨닫자, 온전한 복음을 전하자. 두 번째는 뭐죠? 복음을 전하자. 세 번째는 회복하고 치유해서 회복하자. 그러면 제가 오늘 그 주제로 지금 이거를 해왔는데, 아까 치유하는 사건,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서 39페이지 중풍병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데 보면은 육신적으로 막 고쳤어요. 그 육신적으로 고치는 것을 제가 나쁘다고 평가할 수도 없고, 그건 맞아요. 육신적으로 교회가 부흥했다? 아니면 육신적으로 설교를 전하면서 뭘 했다? 그걸 제가 나쁘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고 자녀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역하고 제대로 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열매를 맺어 드리자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가라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성경에 보니까 가라지가 있어. 근데 가라지하고 가라지를 보니까 알고 가고 가라지 등장하는데 가라지는 저 세상 사람 이러기 때문에. 자, 성경이 구원받는 책이 하면 어디에 있겠죠? 그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가라지가 왜 생기느냐 이거죠. 그 다음 자, 기독교 안에 이단들도 있잖아요. 기독교를 그 가라지죠. 그 축적이는 왜 생기냐고요. 축적이는 열매가 없는 거죠. 말씀해야지 도달하지 못해서 축적이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중풍병자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쳤는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병 고치는 사역을 합니다. 근데 병 고치는 게 맞아요. 그것도 다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딱 한 가지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뭐냐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은 원래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죠? 잠들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은 죽는 게 아니에요. 육은 죽어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아까 중풍병자 예수님이 치료를 했다. 그 예수님이 왜 치료를 했을까? 안식일 때도 그 율법 어겨가면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다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조롱받고 막 핍박도 받고 그랬죠. 그 왜 치료를 했을까요? 그냥 불쌍해서요? 그럴 수도 있죠. 불쌍해서 뭐 헌금도 드리듯이 뭐 다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죠.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뭐죠? 영을 위해서입니다. 그걸 예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한 거예요. 영적인 교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육적인 교회가 등장된 겁니다. 이 육의 교회를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가? 그다음에 여기에 성도들이 있네, 목회자들이 있네, 이런 봉사도 하고 활동을 하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를 통해서요. 근데 실제는 그걸 통해서 뭘 한다? 영의 존재를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하도 제가 지금 급해서 제가 빨리 말을 하지만, 자,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한테 찾아온 병자가 딱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예수님이 치료를 할 때에 뭐요?
병치료 받았습니다. 건강하게 됐다. 딱 존재. 두 번째는 뭐죠? 내가 구원을 얻었도다. 병도 치료하면서 구원을 얻었도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요. 그러면 오늘 여기 중풍병자도 지금 보세요. 우리가 중풍병자를 고쳐줬어. 이건 사실 다 영적인 문제예요. 육적인 것도 고쳐주셨죠. 육적인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고쳐주셨어요. 성경 역사도 맞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다 맞아. 근데 왜 성경 역사를 이 성경에다가 놨냐 하는 거죠. 왜 성경 역사를 여기다 보겠냐. 이걸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뭘 하나님의 영적인 그 사역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지금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 성경 기록이 사실은 그냥 육적으로 나 이런 하나님이니까 나 이거 자랑할래 이런 하나님이니까 이거 보여주려고 여기다 갖다 내가 천지를 창조했느니까 이거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럼 중풍병자 한번 좀 보실래요? 요거 끝났으니까 보게돼요. 중풍병자는 원문에 보면 마비된 존재입니다. 뭐가 마비됐죠? 신앙이 마비됐죠. 육신적으로 마비되는 것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육신적으로 고쳐줄 때 이제 그런 현상이 그때 당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실제적으로는 영적 상황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문둥병을 고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소경인지라, 우리가 절름발인지라, 우리가 중풍병자인지라. 그래서 여기 원어를 보면 뭐가 됐냐면 이 마비된 자를 수족이 풀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었다고요? 믿음이 오기 전에 어디에? 율법에 갇혀 있었죠.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 차이는 어떤 차이죠? 믿음은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율법은 아직 내가 신앙생활은 다 하고 있는데 뭐 성경도 다 하고 신구약 성경도 다 하고 신앙생활도 다 했어. 경륜도 많아. 뭐 신학서적도 썼어. 이러죠. 근데 해석하는 수준이나 이것이 어린아이 같으면 결국 그냥 어린아이로 치녀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11조 문제도 그렇고 오늘 여기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이 많지만 어쨌든 여기에 잠깐 나와 있는 기록된 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이해가 안 가면 그냥 담아두세요. 반드시 열립니다. 제가 나중에 이게 강의할 내용이 있다면 이거 다 풀어서 왜 그런지가 해석이 돼서 저는 이거 한글 성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원어에 기록돼서 원어가 어떻게 알려주는지 왜 이런 해석이 나와야 되는지를 다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교리적으로 뭐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담아두세요. 일단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 이거라도 이 자료라도 한번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고 기도해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런 말씀 전하니까 자꾸 이해가 안 되거나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뭐라면 기도해 보십시오. 1차적으로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주님이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그분 해석이 이것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무리 헬라어 히브리어 뭐 몇십 년을 하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 노력이고 그건 아니고요. 아까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하는 겁니다. 성경 해석은요 주님이 저자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헬라어 히브리어 박사고 아무리 연구를 오래 했더라도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도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한번 보고 공부를 해보시고 나중에 계속 부흥사협회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모여지면서 어차피 저희 다 헤어질 사람이 아니라 다 형제자매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말씀들이 계속 나갈 겁니다. 계속 연구하고 여러분들을 막 성령님이 막 그냥 이렇게 저기 할 거예요. 훈련을 시킬 거예요. 계속 연구를 하게 되고 계속 깨닫게 되고 계속 보면서 대신 한 가지 조건은 이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 말씀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왜? 1대1의 구원입니다. 이거 나하고가 아니에요. 1대1의 구원이에요. 주님과 1, 주님과 1대1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 이 무협이 정말 이제 확신한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아멘. 정말 성경의 진리, 정말 성경에서 나온
원본에서 나온 그 해석의 말씀들을 제대로 해석하면서 그걸 전달하고 이렇게 살게 될 겁니다. 아멘. 많이 또 동력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도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두서없이 짧은 시간에 말씀은 전했지만 우리 주님 진리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이게 하여 주시고 열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주의 종으로서 사명 맡은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엄부역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제 출발하여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비단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온전한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치유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으로 함께하여 주실 싸울 때 감사드렸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